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사전에서는 이 이판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말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유래도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이 조선시대 양반가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우애좋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은 이판승려가 되겠다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판승려가 되겠다고 머리를 깎고 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는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불교가 그렇게 좋게 평가받던 시기도 아니고 천대받던 시기인데 졸지에 아들 그 집안의 두 기둥이 갑자기 이 승려가 되겠다고 나가버리니까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한탄하면서 이판사판이다 이랬다고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래가 워낙 다양해서 이 진위를 따지기도 또한 그럴 필요도 그럴 중요도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불교에는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판승은 주로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승려들입니다. 그래서 속세, 그들이 말하는 속세와 인연을 딱 끊고 사는 그런 승려들을 이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판승은 누구냐 하면 자벽에 종사하면서 행정을 하는 재무와 사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승려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속세와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역할을 하는 승려이지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게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이런 사람들은 행정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굳이 빗대자면 사판들이죠. 그런데 수도원의 수사들, 그런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판이라고 할까요?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있을까요? 교회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천주교 주교 사제들은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목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모한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유혹이 많지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 때가 있지요. 또 어떤 때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고 한 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교에서 기도원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고고하게 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 심산유곡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속세를 떠나서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증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남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추수할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영원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빛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큰 장애물, 큰 단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지식에 대한 큰 장애물이 바로 죄이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죄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바른 행동과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야 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사는 것 같고 이 땅 디디며 살지만 내 본향, 나의 고향이 저 하늘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 죄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분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주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유능한, 얼마나 뛰어나고 완벽하신 변호인인지 땡앤땡 이런 법무법인 정도가 아닙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변호인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변호인이 없습니다. 완벽한 변호인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말하듯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 화목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변호인인데 변호인인 동시에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나 배상금도 대신 감당하는 변호인입니다. 이런 변호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하십니다. 이 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오고 오는 세상, 앞으로 있을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으실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며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를 죄 사함 해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 온 세상을 위한, 오늘 말했던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토록 충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우리를 형벌과 죄책으로 얽매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더 큰 죄악과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단절시켜 주신 그런 분이신 거죠. 조악한 예의나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억 원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인 그 친구가 내가 1억 배상해 줄게 하면서 선뜻 내어줍니다. 근데 1억만 주는 게 아니라 100억을 줍니다. 그저 갖다 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에는 이런 친구, 이런 변호인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친구, 이런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여도, 실수하여도, 실족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 든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뚫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안전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속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안전망이 워낙 든든하니까 이제 그냥 살면 되겠네, 느슨하게 방만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아니라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순간적인 안도야 있을 수 있겠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합니다. 무엇을 심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 안전망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인부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안전망으로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안전망이 있으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마디씩 하면서 조심해라 하고 다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올라가더니 또 안전망으로 뛰어내립니다. 다들 깜짝 놀라겠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망이 있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일시키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불가피한 실수가 아니라면 아무도 안전망을 향해서 뛰어내리진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지 아예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안전망이 있음을 알고 이제 믿음 위에 기초한 선하고 경건한 사랑의 삶을 건축하라는 안전장치이지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변호인과 대속의 화목제물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구치소와 재판장만 드나들고 산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꼬집어 보죠. 내 살을 꼬집어 보거나 부딪혀서 통증을 느끼면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꼬집고 있다든가 항상 두들겨 패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지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온전한 지성과 선한 의지, 건강한 정서를 활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며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체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삶,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요한 1서를 기록되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감춰진 비밀을,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다, 하나님 꼼짝마, 이런 식의 망언들, 그런 말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신비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는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일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 뜨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 체험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는 설거지와 청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소한 친절과 그리고 거짓과 유혹을 뿌리치면서 약속을 지키고 용서하면서 맡겨진 내 앞에 일들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일련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아는 일이나 특별히 구별된 장소나 특별히 구별된 어디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했던 400일을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무슨 행위보다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신령한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오래 한 금식이나 암송이나 신앙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진실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참으로 신실한 삶, 이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이 판의 구도가 수도원 수사들의 정진이 고고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일지라도, 신비롭고 범접한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신앙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뜻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가 많고 적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기념비에 기대어서 그냥 그땐 그랬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야 내가 좀 신앙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감정적으로 좀 덜 뜨거워도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입니다. 현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서툰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과 그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도무지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로 함께 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 이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진정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6일의 삶과 하루 교회의 삶,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의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지만 실천해 나가는 것,
작지만 도전하며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를 주님께서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눈을 돌리시지도 않고 불타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이 나뉘지 않는 그 신앙의 삶을 더욱 도전하고 더욱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나 혹은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혹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명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누고 실천하여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참으로 믿음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